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되면 많은 분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는 이런 뜻입니다. 메리는 즐거운, 행복한 이라는 뜻이고, 크리스마스는 크리스토와 마스의 합성어인데요. 크리스토는 그리스도, 즉 예수님을 의미하고, 마스는 천주교에서는 미사고, 우리로 이야기하면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뜻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 즐겁게 예배드린다, 예수님께 즐겁게 예배드립시다 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정확한 뜻을 알았으니까 즐거운 마음과 즐거운 표정으로 다시 한 번 더 옆에 분들 보시면 손을 흔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4일 동안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장 21절까지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시면서 성탄절을 잘 준비하셨습니까? 아우, 예,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나 한 명도 없으면 어떡할까 고민했는데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읽으신 분들은, 4일 동안 읽으신 분들은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성탄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들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예, 우리 성가대 감사합니다. 목자들입니다. 목자들. 목자들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2000년 전에 이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문헌에 보면 이 목자들을 세리, 창기와 같은 부류로 분류해 놓은 그런 문서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들이 천사를 통해 아기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저 멀리 하늘에서 작은 별빛이 조금 반짝반짝하고 있는 그 깜깜한 밤중에 목자들이 양들과 함께 있는데 갑자기 밝은 빛이 환하게 비춰오면서 천사가 눈앞에 짠 하고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쁠까요? 무서울까요? 예. 기쁘다고 하시는 분들은 상당한 믿음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보통은 그 상태에서 갑자기 빛이 확 비추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천사가 딱 나타난다면 무서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 본문의 9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라고 합니다. 목자들이 너무너무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무서움은 이내 즐거움 그리고 놀라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전해준 소식이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들은 크게 두려웠다가 또 크게 놀랐습니다.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뭐라고? 구주?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며 기다렸던 메시아가 나셨다고?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찰나에 천사가 표적이다 라고 하면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표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표시, 그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천사가 무엇을 표적이라고 했습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그 아기가 바로 표적이다라고 지금 목자들에게 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표적을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 목자들에게 주신 걸까요?
쉽게 생각하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태어난 아기를 구유에 누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천사는 지금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났고 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누구냐 하면 구주, 그리스도 주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목자들은 곧바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 나섰습니다. 여기저기 구유가 많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목자들이 둘씩이나 혹은 셋씩 나누어서 구유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서로 정보를 교환했을 것 같습니다. 자, 퀴즈를 하나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과 2장 안에는 천사가 몇 번 등장할까요? 좀 어렵죠. 죄송합니다. 천사가 3번 등장합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찾아가는데요. 첫 번째가 누구냐 하면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두 번째는 처녀에게 찾아갑니다. 그 처녀가 누구죠?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세 번째가 목자들에게 찾아갑니다. 천사가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찾아가는데, 자, 이 세 부류 중에 딱 한 부류가 천사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누가 믿지 않았을까요? 놀랍게도 사가랴 제사장,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그 사가랴, 나이가 지그시든 그 제사장이 천사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아기가 태어나서 이름을 짓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닫아버리십니다. 이런 걸 보면서 직분이 신앙의 성숙도를 보여준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신앙의 성숙도는 직분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받고 순종하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지금 신앙의 건강 그리고 성숙도를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간절한 바람은 우리 성도님들이 마리아와 목자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의심하지 않고 믿고 취하여 순종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성탄의 이 첫 소식을 가장 낮고 비천한 부류에 속한 목자들에게 알려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유에 누이게 하신 걸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길래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걸까요? 중요한 3가지 이유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낮아지심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게 되면 화려한 왕궁이나 거대한 성전에 오실 것이다 라고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저 멀리에서부터 별을 따라 왔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왕궁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저 별은 특별한 왕이 태어난 별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거리낌 없이 왕궁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짐승들이 먹고 쉬는 곳, 그곳에 메시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이 먹는 밥통, 구유에 아기 예수님을 누이셨습니다. 가장 크고 강하신 분이 가장 작고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리, 추한 자리, 냄새 나는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낮아지심으로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은 낮아짐으로 오는 걸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성공했다, 이 정도면 만족한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찾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열왕기상을 통해서 솔로몬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랬던 솔로몬이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께 등 돌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든든하거든요. 눈에 보니까 저만한 군사력, 이만한 재력, 든든합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얼마든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람을 찾고 눈에 보이는 신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 버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언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나요? 삶이 무너져 내리고 내 마음이 낮아지고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고 더 이상 기대할 데가 없을 때,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올라가야지만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엎드린 자리, 우리가 울고 있는 자리, 냄새 나는 자리, 가장 낮은 자리로 친히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등과 같이 동남아로 단기 선교를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현지의 교회에 딱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자리에 있는 90% 이상의 사람들이 사회적인 약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이라는 것을 한눈에 그냥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은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한 선교사님이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선교지로 갑니다. 작은 교회를 하나 세우고 선교사님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실 것이고 이 선교지에서 큰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주일이 되었는데 한 사람도 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 주일 되었는데도 또 한 사람도 오지 않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가까우는데도 여전히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이 너무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한 영혼도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람들을 좀 보내주세요. 한참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님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보거라. 내가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보거라. 그때부터 선교사님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지? 그러면서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가 누가복음 말씀으로 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누가복음 말씀을 보는데 우리 주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구유에 누인 채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찾아오신 것이 마음에 확 와닿았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주님이 비천한 나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셨고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선교사님이 교회 문을 열고 그 마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틈에 들어가서 함께 마을에 길을 내는데 땀을 흘리면서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을에 병든 가축이 보일 때 선교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그 가축들을 돌보아주고 고쳐주는 사역들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둘러 앉아서 그 초라하고 그 낮은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이런저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에 마을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이 선교사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우리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다.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이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있는 교회로 찾아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기 시작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에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그 마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군림하는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 옆에, 아니 우리 아래까지 내려오시는 모습으로 우리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높아지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낮아진 자리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쑥 하고 높아진 마음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다 깨트리시고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약한 모습으로 찾아오셨던 그 주님의 겸손, 낮아지심을 다시 품으시고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왕궁에 태어나셨다면 목자들이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예, 아마 찾아갈 엄두를 내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찾아가봤자 왕궁 앞에서 지키고 있는 군병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구유였기 때문에 목자들은 조그마한 고민도 없이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유는 아무나 누구나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찾아갈 수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찾아갈 수 있고 죄인도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구유입니다. 꾸미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구유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세리도 있고 창기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문둥병자도 있고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으로부터 하늘의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으로부터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무디 목사님께서 한 빈민가에서 열심히 전도를 할 때 초라한 옷차림의 한 구두닦이 소년이 예배당 앞에 서서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혹시 저도 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왜 이렇게 물었냐면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에 못 들어오도록 막았다는 겁니다. 막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무디 목사님이 그 소년을 향해서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물론이지. 예수님은 너를 가장 반가워하실 거야. 그래서 그 소년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신앙이 조금씩 자라서 신실한 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무디 목사님께서 그때 이 사건을 회상하시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잘 차려입은 사람보다 마음을 열고 오는 사람을 먼저 반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복음은 잘 차려입은 사람보다 마음을 열고 오는 사람을 먼저 반긴다. 오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오셨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유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힘입니다. 구유는 어떠한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배경이냐, 그것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하나님은 왕궁의 문이 아니라 문이 없는 그냥 구유의 자리에 두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특별한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날의 교회가 구유를 닮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유처럼 냄새나고 이거 말고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반겨줄 수 있고 환영해 줄 수 있는 곳이 저는 교회가 되어야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범죄자들 신상이 공개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보니까 휴대폰으로 성범죄자라고 하면서 문자가 왔는데 딱 열어보니까 그 사람의 키, 얼굴 모습, 어디에 사는 주소까지 다 나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이 사람 어떻게 살까? 그런 고민이 조금 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예배를 드리러 지금 앉아 있는데 내가 휴대폰에서 봤던 그 성범죄자가 내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갑게 제가 쌍권총 쏘면서 인사하십시오라고 할 때 여러분 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람들도 올 수 있어야 합니다. 머리에 빨간색으로 물들인 사람도 올 수 있어야 합니다. 체육복을 입고 슬리퍼를 신은 사람도 올 수 있어야 합니다. 냄새나고 헐벗은 사람도 올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는 쉽게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배경과 어떤 아픔과 어떤 눈물을 가지고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이 완벽하게 열어놓으신 교회 문, 그 문 안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품어주는 것, 그것이 복음을 받아들고 구해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뻐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정말 냄새나는 사람이, 헐벗은 사람이 내가 늘 앉는 내 지정석에 딱 자리를 잡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옆으로 딱 찾아가셔서 비켜라, 요 내 자리다, 내 자리다, 여기 비켜라, 다른 데 가서 앉아라,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 오늘 제가 처음 보는 되게 힘들어 보이는 분이 교회에 와서 제가 늘 앉던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 내가 저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은혜 받은 것처럼 저 사람이 오늘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여기 내 자리다, 비켜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누구든지 오너라.
우리 셋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먼저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한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율법학자도 아니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도 아니었고 화려한 왕궁에 있는 왕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낮고 초라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전해 듣고 곧바로 믿고 재빨리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이 은혜, 구원의 이 기쁨은 많이 배운 사람들에게 먼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꺼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 은혜가 먼저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자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천사님 보십시오, 제가 지금 양떼를 지켜야 되는 목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양떼를 좀 안전한 곳으로 다 데려다 놓고 난 다음에 제가 한번 구유 있는 곳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천사님, 지금 한밤중이지 않습니까? 한밤중에 지금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날이 밝으면 그때 제가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즉시 일어났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빨리 가서 그들은 양떼들을 들판에 다 남겨두고 밤길을 마다하지 않고 순종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목자들, 그들 모두 다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자신들의 눈으로 목격하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기 때문에, 연장자이기 때문에 성탄의 은혜가 먼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의 은혜는 그저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여 오늘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지, 내가 기쁨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려야지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순종하여 나오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먼저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높은 왕궁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하고 냄새나는 구유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닫힌 문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열린 자리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먼저 은혜가 주어진 이야기가 바로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신앙의 지금 방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여 내 신앙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옮겨 놓을 수 있는 그런 성탄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내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높아져 있지는 않은지, 섬기는 것이 익숙한 것이 아니라 섬김 받는 것이 내 안에 더 익숙해져 있지 않은지, 나도 모르게 내가 누군가를 재단하고 누군가를 은근히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을 듣고 머뭇거리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뭇거리면서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오늘 나 자신을 이 성탄의 메시지 앞에서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흔들리지 않는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놓고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서 만나는 분들과 기쁘게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성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